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의 반복으로 보입니다.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아닌가, 또는 같은 내용을 2계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둘째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불상이나 제우스 신상 같은 그런 다른 신의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된 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형상화시킨 우상,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우상, 이런 우상들을 결코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의 제2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하면 우상 숭배라든가 미신적인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그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른 방식으로, 참된 방식으로 예배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섬기는 죄는 크게 6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서 바로 이 형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한 백성을 가리켜 부패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행위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한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날 다시금 자꾸 어떤 유혹에 빠져드느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또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앞에 그리고 그려진 하나님의 모습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상이 됐든지 그림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것은 다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이 참된 신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무한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끝이 없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형상을 만드는 순간에 곧장 하나님의 본질을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형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형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형상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을 본뜬 것이거나 아니면 이 땅의 피조물을 합성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형상들은 결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고는 하지만 형상화된 그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 형상은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 형상 이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형상이 딱 만들어져 버리면 사람은 하나님을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형상에 하나님이 제한되어 버리고 그 형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첩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예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그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그림도 없이 아무런 형상도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싶어하고 또 그리고 싶어하는 이 모든 유혹들을 다 떨쳐내시고 이 계명의 말씀대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그것이 곧 이 계명이 금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곤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무엇을 예배하는 것이냐? 나의 욕망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자체로 높이고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 돈을 벌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섬기는 대상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말고도 자기의 다양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다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권력을 더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선거 때 표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은 다 진정한 하나님 섬김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일컬어서 뭐라고도 부르느냐? 기복신앙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섬김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무언가를 노리고 이 땅에 무언가를 더 얻고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왜 문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 욕망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복신앙에서 하나님은 그저 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욕망을 수종들어주는, 욕망을 시종드는 그런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본질상 우상 숭배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받고 누리는 복 자체를 무조건 다 거부하고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이 땅의 복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자체를 나의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하나님을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다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다닙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싶어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답변들이 30%, 40%, 50%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 하나님 섬기는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목적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 계명은 바로 그런 신앙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잘 알고서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결코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배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면 그것이 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돕기 위한 여러 도구들이 동원됩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가 동원되는 찬양도 있습니다. 또 찬양팀 또는 찬양대가 예배를 이끌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교회일 경우에는 적절한 조명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주 놀라운 탁월한 예술적인 공연을 예배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배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도구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 도구 자체를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면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것 같고, 조금 미숙한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나는 실상 무엇을 숭배하고 있느냐? 예배의 도구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 예배 인도자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한낱 예배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예배 인도자가 예배의 목적이 사실 되어 버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예술적이고 탁월하게 예배가 진행되어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화려하고 탁월한 예술적인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은혜를 누리는데 작은 교회로 오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통해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예술과 음악이라는 우상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대단한 인도자나 화려한 조명이나 탁월한 음악이나 예술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납니다. 인도자나 음악에 좌우되는 예배라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나의 감각과 나의 감흥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고 앙모하는 그런 예배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자신을 훈련시켜 가야 합니다. 예배의 도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배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늘 깨어있는 가운데 예배를 돕는 도구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기 바랍니다. 넷째,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도구가 경배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또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돕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구약시대의 언약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이지 하나님 임재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언약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되곤 했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임재에 계시고, 언약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되고 승리한다. 이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모습이 잘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만 진중에 가지고 오면 우리는 블레셋 군대를 격파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크게 패배해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닌데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고 앙모했을 때 오히려 큰 실패를 그들이 겪은 겁니다. 오늘날에는 언약궤는 없습니다만 신앙생활을 돕는 다른 도구들이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형상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도구나 종교적인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할 수 있고 십자가를 휴대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니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십자가가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면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안전을 기원하면서 자동차 안에 걸어두는 십자가, 어떤 불길한 기운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서 십자가를 집에 걸어두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책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 내용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책 자체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놓고 다니면 왠지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잠잘 때 잠이 잘 오지 않으면 성경책을 품고 자면 왠지 잠이 잘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베고 자면 혹시 악몽을 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다 성경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책은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책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저도 제가 가진 어떤 다른 책보다 성경책을 더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 내용도 모르고 순종도 안 하면서 그저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안전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것은 성경책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궤라든가 이 신약의 십자가나 성경책 같은 것은 신앙 생활의 도구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도구들을 신성시하면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꼭 아시고 신앙생활의 도구들을 결코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 도구들을 통해서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섬기면 그것이 또 우상 숭배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주구장창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온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편파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오직 심판과 형벌만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만 주구장창 가르치고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또한 편파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이 역시 온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서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이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 반쪽짜리 하나님, 내가 자르고 싶은 것은 잘라버리고 붙이고 싶은 것은 붙여놓은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상이 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백날 예배해봤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체험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을 수용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릇된 하나님, 곧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신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서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하고 통제해 보려는 그런 식의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특별한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다. 또는 21일 기도를 하면 반드시 21일 후에 응답이 된다. 또는 100일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하나의 시도들입니다. 헌금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도 합니다. 11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건축헌금을 희생적으로 많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반드시 흥황시켜 주신다.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그 1000번의 헌금에 하나님이 반드시 감동을 받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게 된다. 그럼 이런 가르침은 모두 다 헌금의 양이나 헌금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담긴 헌금을 받으시고 그 헌금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내면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단지 그 외적인 방법이나 형식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려가지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뭐가 중요하냐?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악인의 기도는 가증하다 했습니다. 악인은 아무리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가증한 기도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준엄한 책망을 듣고 심판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외적인 방식, 외적인 형식으로 결코 하나님이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기도의 방법을 쓰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 어떤 특별한 방식의 헌금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모습도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무엇을 믿느냐를 떠나서 그냥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이끌려가지고 믿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믿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렬하게 믿느냐 여기에 집착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원하든 여하튼 강하게만 믿으면 열렬히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평범하게 믿습니다 하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뭔가 강한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기도도 조용조용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약해 보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통곡을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여기에 관심은 없고 그냥 얼마나 강렬하게 믿음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열렬하게 믿음 자체를 표현하느냐 여기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대상이 뒤틀려 있으면 아무리 강하게 믿고 아무리 열렬히 믿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상이 뒤틀린 믿음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말의 힘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말한 대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들어주신다.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머리나 마음 속으로 상상을 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런 가르침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하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이루고자 하는 대로 선포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말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요 우상 숭배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식의 말의 힘이나 생각의 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말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구절이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을 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니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선포해라. 그러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범죄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징벌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의 법칙, 절대적인 원칙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연관해서 민수기 14장 31절 말씀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무슨 말도 했느냐, 우리의 자식들은 다 가나안 족속에게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말했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같이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구절은 계속 인용하면서 14장 31절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불신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들이지 무슨 말의 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말은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말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을 붙인다 하더라도 실상 누가 신인 것이냐? 내가 곧 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지만 여하튼 내가 말하는 대로 돼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버리니 내가 신인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만 말과 생각은 분명히 생활에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생활을 조심해라, 생각을 바르게 하라,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거룩한 삶과 건강한 삶과 덕을 끼치는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요, 사실상 사람을 신으로 올려놓는 신성 모독의 죄악입니다. 성경은 말과 생각에 관해서 그런 말의 힘, 생각의 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의 힘, 생각의 힘, 그런데 붙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십시오. 신자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생각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말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생각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는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나 생각의 힘을 포함해서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다
악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그 뜻에 순복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을 어기는 6가지 죄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계명이 금하는 우상 숭배의 죄는 크게 6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죄,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죄, 예배 수단을 목적으로 변질시킨 죄, 신앙생활의 도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섬기는 죄,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죄. 여러분, 이 6가지 죄악들이 2계명을 어기는 죄들입니다. 우리는 2계명 앞에서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죄가 있지는 않는가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을 즉각 깨닫고 회개하여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계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 우상 숭배하는 그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